여러분, 무의미한 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해도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소유해도 별다른 이득을 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대상을 무의미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어떤 대상의 활용도는 의미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의미성의 중요함을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사모님과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 때 아주 많이 느낍니다. 저는 쇼핑 시간 대부분을 유체 이탈 상태로 걸어갑니다. 사모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사모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옷들, 막 액세서리들, 그런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교동은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한교동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저는 한교동은 이해가 정말 안 가지만 또 사랑꾼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전자제품이나 뭐 신발 가게 같은 데를 가면 제 눈이 바뀝니다. 괜히 한번 만져보고 둘러보는 태도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은 참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이 의미성은 청년의 시기에 특히 예민하게 작용하는데요, 무의미한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듣는 전공 수업이 나의 인생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직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무의미함을 넘어서 실증을 느낍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의미 있는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찾아오죠.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내가 있는 이 직장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느끼고 청년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따르면 온 세상 사람들의 한 80% 정도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물음을 던진다고 합니다. 어떤 대륙에 있든 어떤 지역에 살든 동일한 통계 자료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만족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 청년의 때에 발견해야 하는지 잘 서론을 열어주고 있는데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에게 있는 의미란 발견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어내는 의미다.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며 전적으로 우리 느낌에 의존한다. 그러나 발견하는 의미는 지어내는 의미보다 더 이성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영속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내재적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미는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의 외모, 나의 직업, 나의 학력, 나의 관계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창출해낸다고 가르치고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세상 여기저기에 나를 비교해봐도 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는 달라야 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의미가 아니라 외재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말씀은 선지서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생 배경과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내는 선지서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예레미야의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고 있다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방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돗 지방은 아픔을 갖고 있었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왕위 경쟁을 하다가, 계승 경쟁을 하다가 패배한 쪽 사람들이 유배되었던 지역이 아나돗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어떤 왕이 유배되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가문은 예루살렘 수도에 있었던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시골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패배감이 있었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따지면 빽이 있는 든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문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남유다 나라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는데요. 물론 요시야가 선한 왕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맞이할 국가의 영적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배반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곧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 가문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예레미야가 삶에 어떠한 소망과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집안도 능력도 딱히 없는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기대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볼품없는, 그 소망 없는 시골 마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시골 마을에 있었던 볼품없는 제사장 아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인함입니까? 자신의 뛰어난 언변도 아니요, 자신의 충만한 학식도 아니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력자들로 인함도 아니었고 자신의 좋은 배경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 전부터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 전부터 사람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쩌다 보니 발생한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불확실함의 바다를 거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현재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안해하죠. 청년의 시기에 그런 불안함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삶의 소유권을 나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삶의 소유권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살아내는 만큼 나의 삶의 의미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과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리기도 했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물을 퍼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 언제 잠잠해집니까?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씀하실 때에 잠잠해지고 해결이 되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청년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아니 모든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이 아닌 평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청년의 때의 질문과 굉장히 흡사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앞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해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과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필 라이크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이 더 많던 때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환난과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모태보다도 훨씬 더 전으로 멀리 추적해 가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따라서 그는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역과 구원을 위해 그를 성별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매일 고통을 겪거나 혼란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왜 나왔는지 정말 의아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구원과 사역을 위해 우리를 성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놀랍고도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하고 청년의 때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발견하기를 바라는 첫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랍고도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초대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누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언가 예쁜 점이 있어서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내세울 만한 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거절하거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가항력의 은혜이다.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어린 나이와 부족한 언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합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봤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심지어 아나돗, 시골 출신의 볼품없는 가문 출생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반대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내재적인 요인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은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임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명의 성경 인물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모세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을 모세의 입술 가운데에 부어주실 때에 가능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뒤를 이을 후임자로서 엘리사를 선택하게 되고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엘리사가 그의 삶의 의미를 찾고 변화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엘리사 외부로부터 더딥혀지는 주의 말씀과 임재가 있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시골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평범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아모스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위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받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청년의 때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나도 목사가 되어야 하나?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은 사역자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남신 목사님의 책인 예레미야에서 만난 복음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잠깐입니다. 인생도 순간입니다. 이 짧은 여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삶의 공통점은 돈과 쾌락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DNA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새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DNA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총이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잘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겠지만 정말 내 삶의 복과 은총은 세상 속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학교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락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드러낼 때에 완성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에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내 안에서의 내재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감정의 소용돌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염두에 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수님 믿는 청년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늘 두 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열심을 다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해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모습과 삶의 일상들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발견해야 할 의미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함께 좀 인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의 세상 직업 혹은 학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직업에 종사하든 교회 일을 하든 선교를 하든 간에 삶의 목적은 동일하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길 때에 세상 일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며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실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가르치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요, 가장 귀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조금씩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삶은 청년의 때를 허비하는 삶이 아닌 것이고 가장 고귀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임할 때에 오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문장을 인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발견하고 힘써야 할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삶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잃는 게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당신의 삶은 힘들어지고 당신의 위험은 높아지겠지만 당신의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의미한 시대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